그 대상은 내가 이제 보면 뭐 그대로인데 그냥 뭐 이제 내 업식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이미지대로 이제 보지 않습니까? 이 컵은 그냥 컵인데 분별하는 주체에 따라서 이 컵은 뭐 큰 거야, 작은 거야, 뭐 어쨌든 비싼 거야, 뭐로 만들어서 이런 분별감이 생겨요. 그럼 이 분별하고 이제 명색 이름과 이게 이제 명색은 이름명이고 이름이고 이제 색은 물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은 이제 정신적인 것이고 색은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게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육입을 통해서 생겨요. 육입. 그 다음 단계 육입을 통해서 육군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는 모두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갖고 있다가 실체가 아닌데 바깥에 있는 것은 다 인연 따라 이루어졌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영원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허망한 것을 있다라고 실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남편하고 아내가 이렇게 앉아서 TV 보다 대화하다가 남편이 이제 전화가 때르릉 오고 왔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게 전화기를 들고 바깥에서 뭐라고 받으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거 여자일 거야. 여자한테 전화 와서 저렇게 바깥에서 받겠지? 왜? 평소에 남편이 조금 수상해서 늦게 들어오고 말이지 조금 뭐 용돈도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제 자기가 남편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게 허망한 생각이에요. 남편은 그냥 남편이고 여기 텔레비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가서 그냥 전화 받을 뿐인데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이미지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육입은 이제 안입이 설신 의를 얘기하거든요. 그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혀, 그 안입이 설신에 대해서 망상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그 허망한 것에 자꾸 집착을 해요. 누구나 다 집착을 해. 왜 그 집착을 하게 되냐? 내가 어리석음으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어리석음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것을 이제 집착을 하게 돼. 그러면 그 집착 때문에 살아서는 고통이고 죽어서는 제 갈 길을 못 가요. 그래서 우리 스승님 말씀은 죽기 한 10년 전부터 죽는 연습을 하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좋은 옷이고 명품이고 핸드백이고 옷도 이태리 째고 가죽 옷도 좋은 게 많은데 살아서 다 나눠줘라. 죽으면 안 가져간다. 아무리 죽은 사람 거라고 해서 안 가져간다. 살아서 나눠줘라.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안 나눠주거든. 아깝거든. 다 의미가 있거든. 이 핸드백은 사랑하는 남편이 언제 사주고, 이 옷은 사랑하는 아내가 날 언제 여행할 때 사주고, 의미가 다 부여 있으니까 그것이 그냥 옷일 뿐인데, 핸드백 뿐인데, 그걸 우리가 내치지 못해요. 나눠주지 못해요. 이게 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화석유품 법문하는 거는 산 사람한테는 제도시키고 죽은 사람한테는 천도시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사람한테는 제도, 이 집착에서 건너가게 하는 법을 가르치고 화석유품은 또 죽은 영가들한테는 그 천도, 이 세상에 머물지 말고 저 극락세계로 가라는 천도를 가르치는데 그 방법은 화석유품에서 나오는 사제법과 12년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이 이제 선조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49제 같은 다면 법문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현실 세계에서 머물지 말고 착을 띠고 제세상으로 가라. 그런 법문을 많이 하시고 그 경도 많이 읽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촉은 이제 육군과 육경의 접촉이죠. 그러니까 육군과 육군 안입이 설신이와 이제 바깥에 보는 거 색성 향미 촉법 이것을 이제 접촉을 하는데 만나는데 그 만나는 것은 인연 따라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 없어지는 건데 나는 그것이 진짜 있는 실체라고 봐요. 내 의식대로 봐. 내 의식대로. 내 의식대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렇게 쭉 해요. 그래서 내 의식대로 보니까 이렇게 돼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 듣고 싶은 대로 들어. 요새 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얘기를 해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 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 마음, 자기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한 군데 자기 이제 배운 거라든가 이렇게 한 군데 집착돼 있으면 그 작은 눈을 가지고 전체를 보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촉이에요, 촉. 그 다음에 수. 그러면 이제 느낌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느낌과 감관과 감수 작용을 하는 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는 이제 거기서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거, 여기 소리가 들리네. 근데 이거 나무를 보네, 꽃을 보네. 이렇게 보는 데서 또는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면은 고통이 시작이 안 되는데 이거를 자꾸만 자기가 자기 업식대로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내쳐요. 그게 생사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생사윤회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업이 생사윤회를 하는 거예요. 업이. 그러니까 그것을 일체법을 받지 않음으로 안욕다 삼발상발을 얻었다 그랬죠. 이 화성주품 뒤에 가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끊어야 돼요. 수에서. 좋은 느낌. 근데 이 수는 좋은 느낌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과 나쁜 느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은 받아들이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건 이제 머리에서 없어지고 요 두 가지가 남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내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업식이 딱 있어 뭘 보면 저건 좋다 나쁘다. 저 나무는 참 싱싱하고 좋아. 저건 시들었어. 이런 게 생기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그쳐야 돼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치느냐? 맨 끝에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그거는 반야의 지혜로 수행을 해서 그쳐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로 쏘는 거지. 그 외에 뭐 수행을 연부를 잘하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그걸로 그쳐지는 게 아니다. 지혜로 그쳐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애죠. 사랑이죠. 애는 이제 수가 이제 반연돼 가지고 인연이 돼서 애가 생기는데 이건 애착심이나 칼애를 얘기해요. 칼애. 그래서 칼애는 번뇌를 나타내고 그 칼애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이 칼이죠. 갈증 나서는 거. 그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이 사랑은 칼애예요. 칼애. 근데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윤회를 시작하는 씨앗이에요. 칼애가. 그 다음에 취.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이거 갔잖아요. 그럼 칼애. 좋은 게 있어요. 누굴 사랑해. 어느 물건을 좋아해. 그럼 그 취하려는 게 생겨요. 이게 집착이에요. 집착.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이나 이 경이 다 집착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해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니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이런 게 있어요. 사구계 중에 아주 유명한 거죠. 범소유상 이렇게 전체 상을 갖고 있는 모양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개시허망 모두 다 허망한 것이니 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가상의 세계에 있고 다 허망한 것이니 약견재상 비상 내가
상이 있는 것을 비상, 상이 없는 것으로 보면 즉긴 열애, 열애를 만난다. 내가 부처가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면 이제 생로병사에서 갈 거 아닙니까? 그 갈 때에 우리가 갈 때에 놓고 가는 거와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어느 스님이 이런 말씀 옛날에 하시더라고요. 놓고 가는 건 뭐냐면 자기의 재산과 가족과 이런 걸 놓고 가요. 근데 가지고 가는 건 뭐냐면 공덕 하나예요. 자기가 평생 쌓아뒀던 공덕.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얼마나 공덕을 많이 지었느냐,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이제 도와줬고, 이런 공덕 때문에 이제, 자기 저 세상에서 그걸 저축처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공덕은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나 한 10사람 정도 조그만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공덕이 있고 어떤 대재벌 같은 사람은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공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만 명을 살려주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좀 너 돈 번 게 요새 그 돈 번 기업가들 굉장히 좀 멸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어떤 범법을 한 건 범법하는 거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번 건 그거는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많은 사람을 수십만 명, 30만 명을 고용하면은 그 딸린 식구가 몇만 명이 수백만 명을 살리는 건데, 이 국가 경제를 살리는 건데 그것도 다 그만큼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일수심은 천재 보여. 3일 동안, 3일 수심, 닦을 수, 심, 마음을 닦는 거. 그 3일 동안 마음을 닦는 것은 천재법, 천만 양이나 가는 큰 보물이고, 그 다음에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100년 탐물, 100년 동안 탐을 해서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것은 일조, 하루아침에 티끌이다. 하루아침에 티끌이에요. 불이 나면 없어지는 것이고, 이 하루아침 뭐예요? 자기가 죽으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동안 마음을 닦는 거, 이것이 큰 공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취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취는 이제 집착이죠. 집착이기 때문에 우리 그 69페이지를 보세요. 69페이지. 69페이지에 우리 법화경에서 제1계송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사구계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저거죠. 69페이지. 제법종 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니 불자 행도이 하면 내세득 착불이라는 그 사구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구계를 이렇게 이제 전에 이제 12인연법을 공부를 덜 하면서 이렇게 볼 때에 이 세상은 제법종본래 모든 삼라만상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 유형이나 무형의 세계 제법종본래로 상자 정멸상 그것은 그냥 고유한 모양 정멸이 이제 정멸이라는 것은 그냥 고유한 모양이다 이렇게 되지만 모든 대립 좋다 나쁘다 싫다 좋다 하는 대립이나 차별을 떠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정멸이거든요. 그게 정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화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라 그러면 제법실상을 가르치는 법문이에요. 제법실상 모든 삼라만상은 있는 그대로가 진리다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진리다. 근데 자꾸만 사람이 왜곡하거나 이렇게 망상을 부려서
미혹에 따라서 자꾸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왜곡해서 보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종 본래로 이 삼라만상 이 세상에 있는 유형무형은 항상 정멸상이에요. 항상 정멸상. 그래서 그 정멸상, 항상 정멸상이라는 걸 잘 이해가 못했어요. 아, 이 세상을 항상 정멸하다? 이 세상 고요한가? 그런데 이 12년법에는 이 정멸이라는, 그게 우리 마음은 항상 이런 거예요. 잔잔한 파도처럼 육군이 다 청정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쳐서, 파도가 그냥 물결이 막 일어요. 그 파도가 친다는 건 뭐냐면 육군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내가 착각의, 무명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착각, 왜곡을 해서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는 게 파도예요. 바다에 파도 치는 거와 내 마음에 파도 치는 거, 어떤 바람이 불어. 그 바람이 오냐? 육군을 통해 오선 정보가 내 업식에 의해서 욕심도 생기고, 나쁜 생각도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어리석은 마음도 생겨서 파도가 쳐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원래는 다 정멸상인데, 우리 마음도 다 차별을 떠난 아주 고요한 건데, 고요한 바다처럼 잔잔한 건데, 청정한 건데, 육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내가 착각을 왜곡을 해서 자꾸만 이게 괴로움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은 원 상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 상태대로 돌아가자. 원래 청정한 그 잔잔한 마음 상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조사들이 말씀하세요. 한 생각 일으키기 전이 부처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 한 생각 일으키기 전이라는 게 바로 이제 내가 왜곡을 하는 거예요. 왜곡을 하는 거죠. 이게 제법종 본래로 상자 정멸상. 근데 법성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처음 이제 법성계라는 건 7원구로 해가지고 이게 210자네요. 의상대사가 이제 저거를 아주 뜻있게 요약해 놓은 거죠. 그 화엄경을. 근데 그 법성계 첫 번째 제법 원용 무이상, 제법 원용 무이상, 그 다음에 법성 원용 무이상, 법성 원용 무이상, 법의 성품은 항상 두 가지 모양이었고 항상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는데, 근데 그 어울리는데 자기의 그 주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잘 어울려. 여러 가지가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성,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가 잘 어울려요. 성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원흉이거든요. 원흉 무이상 두 가지가 없어요. 한 가지예요, 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법부동 본래도, 그리고 제법, 모든 이 삼라만상, 유형이나 무형의 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본래 적정, 정멸이에요. 본래부터 정멸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옛날에 우리 마음은 원래부터 깨끗하고 그랬다. 근데 살아가면서 탐지치도 생기고 오욕이 생겼다. 그 오욕을 이렇게 물리쳐라. 그 옛날로 돌아가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문도 많이 쓰더라고요. 내가 내 집에 살면서, 우리 스승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내 집에 살면서 자꾸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내 집은 어딨나, 내 집은 어딨나, 이렇게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내 집으로 돌아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몰랐어요. 아, 내 집에 살면서 바깥으로 헤맨다? 아,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를 밖에서 구하지 말라. 아, 이걸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는 이해는 했지만, 내 안에 부처가 있으니까 내 안에 부처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럼 왜 그러지? 근데 12년법에 우리는 원래 이런 12년 단계를 거쳐서 망상에 휩싸여 사니까 망상을 띄워보내라. 띄워버쳐라.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지혜를 닦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유는 뭐냐면 취하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제 집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좋으면 나한테 갖는 거예요. 취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내가 가져요. 아, 수입차를 보니까 굉장히 멋지고 좋아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 수입차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졌어요. 수입차를 이제 살 마음이 생겨서 샀어요. 그 다음에 생은 뭐냐? 그 이후에서 발생된 것이 이제 다시 어떤 영향을 미쳐요. 그 수입차를 샀어요. 근데 내 형편이 안 되는데, 한 달에 수입이 뭐 조금인데, 그 경비가 많이 드는 수입차를 사서 내 생활이 변해요. 그것이 생이에요. 내 삶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괜히 망상에 의해서 조합인도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남이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이거 수입차를 타고 다니면 남이 나를 좋게 볼 거야 하는 건 자기 생각인데, 망상인데, 그래서 그냥 샀단 말입니다. 그게 어리석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에서. 수입차를 사니까 경비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활이 쪼들리게 돼요. 내 삶에 영향을 줘요. 그게 생이에요, 생. 그러면 생에 이게 영향을 줬잖아요? 생에면 이제 노사우비고뇌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비싼 수입차를 사고 나니까 내 생활이 이제 찌들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수입차를 다시 팔게 돼요.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 거야. 팔게 돼. 내 생활이 달라져요. 요게 노사우비고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무명에서부터, 어리석음에서, 내 착각, 망상에서 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이 망상을 제치고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것으로 원래 우리 모습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어른애 같은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가 12인연법이에요. 12인연법. 그래서 여길 보니까 제법종 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니 불자 행도히 하면 내세득 작불.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우리 마음은 원래 정멸상인데 차별도 안 오고 망상도 없고 모든 대립 좋다 나쁘다도 없는 그런 건데 바로 어리석음 때문에 무명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구나. 그래서 다시 실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12인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 16왕자가 성부르는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